찬송 부르겠습니다. 205장입니다. 찬송가 205장 부르겠습니다. 크신 사랑 널 말해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고 전해지 않는 전부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죄 사라짐까지 나 기억하죠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워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널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지옥의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오늘 새벽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보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불붙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 속한 승리자가 되게 하시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드러내고 이루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죽음의 땅, 전쟁터와 중국, 그리고 온갖 고난의 현장, 그리고 또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풍족한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인재들을 붙여주시며 오늘도 그 사역이 많은 결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7장입니다. 에스겔 17장 말씀입니다. 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100형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부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그 나무에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게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서게 하려 하였으니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날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자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라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산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지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20절 그 위에 그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남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합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때 이스라엘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합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기르리며 24절 같이 봅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포도나무와 두 큰 독수리 비유입니다. 독수리가 둘이 나오죠. 3절 말씀에 보니까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두 번째 독수리 7절에 보면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이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비유를 주시면서 17장의 내용을 비유와 수수께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수께끼다. 민수기 12장 8절을 보니까 이 수수께끼가 은밀한 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은밀한 말이라고 했고,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는 어려운 말 그랬습니다. 어렵다, 은밀하다, 수수께끼다. 같은 단어가 이렇게 세 가지로 쓰여졌습니다. 수수께끼니까 뭐 지혜로운 사람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금방 알아맞히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 어릴 때 수수께끼 많이 했잖아요. 아이들끼리도 하고 막 어른들이 수수께끼를 내주기도 하고 그랬었죠. 은밀한 것 그리고 어려운 말 해석을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큰 독수리가 두 마리가 등장하는데 이 독수리가 누군지에 대한 해석이 없다고 하면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되는 거죠. 해석이 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레바논에 이르러 백형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그 연한 가지를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자의 땅에 이르러 상인을 성읍에 두고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고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자라고 퍼져갖고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고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었고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큰 독수리 하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점령한 이후에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고 포로로 끌고 갈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죠. 그리고 유다가 안정을 누리며 바벨론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독수리와 포도나무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야긴을 그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게 비참하게 대하진 않아요. 이 느부갓네살이요. 잡혀가서 포로가 된 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일정한 대우를 받습니다. 시드기야는 무참히 짓밟히죠. 여호야긴은 그래도 좀 대우를 받아요. 왕궁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 번째 전투의 무참히 왕위를 빼앗기는 시드기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이 세웠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여호야긴을 잡아가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큰 독수리가 나타나고 포도나무가 배반을 합니다. 큰 독수리 하나가 나타나는 7절에 보니까요.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이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또 가시도 퍼졌습니다. 두 번째 나무, 두 번째 독수리, 애굽이죠. 즉 시드기야가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두 번째 독수리에 물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그 독수리가 물을 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않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느부갓네살을 섬겼으면 그 시드기야는 좀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친애굽 그 정책을 추구하는 정치인들과 한 팀이 되어져 갖고는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애굽으로 기울었잖아요. 애굽에 그리고 저 사람들을 내려보내가지고 또 군사를 청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독수리를 배반하고 나중에 독수리, 즉 애굽으로 돌아서 서고 나니까 이 포도나무는 시들고 급기야 뿌리가 뽑혔습니다. 이렇게 애굽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유다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이죠. 시드기야는 짐승처럼 끌려갑니다. 두 눈이 뽑히고 그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죽고 말이죠. 온몸은 쇠사슬로 묶이고 몸은 발가벗기고 그래가지고 마치 짐승처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11절 말씀 이후에 하나님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주시잖아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반역하는 족속의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보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에 대한 해석을 주고 계시는 거죠. 백향목 높은 가지를 얻었습니다. 이건 이제 유다의 심판이 임한 이후에 유다가 회복될 것을 보여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더구나 끊어진 높은 가지입니다. 이게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복을 맛보게 됩니다.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빛을 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영화로움을 얻고 하나님의 풍요함을 얻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땅에서 천대받고 고통을 당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던 사람들이 예수님 품 안에서 위로를 얻는 거죠. 바로 이런 은혜를 지금까지 받았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높은 산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높은 산은 시온산을 말하면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산이죠. 홀에서 회복되어지고 메시아가 강림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건설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실 때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 첨단 위로는 없습니다. 잠을 자지만 아침에 또 피곤하게 하루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밥을 먹지만 또 돌아서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서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지만 또 돌아서면 죄 짓고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 임했다 그래가지고 영구히 우리를 지배하는 건 아닙니다. 육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복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근심이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지는 무성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 유다는요. 가지가 마르고 뽑힐 것이 예언되어졌어요. 그럼 회복 유다들이 되어지면 다시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고 가양씨가 그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끝까지 임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변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불변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15절에 보니까 그가 사제를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누굽니까? 시드기야잖아요. 근데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바벨론을 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 왕이 거주하는 그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그냥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기간이 그 상황이 아주 지난합니다.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그래서 20절 말씀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다시 회복이 된다는 얘기죠. 파멸과 멸망의 선언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렇게 회복을 약속합니다. 길지는 않습니다. 죄를 선고하고 파멸을 선고하고 그들의 재앙이 막 끊임없이 임한다고 하는 말씀은 길어요. 그러나 축복의 말씀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축복에 관한 이야기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가 저주에 관한 거예요. 근데 짧더라도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주에 관한 얘기, 심판에 관한 얘기가 왜 그렇게 깁니까?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요. 올무에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고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그런 역사적인 구멍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상황들을 제시하고 여러 그 시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올무에라도 걸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험에 관해갖고
실수에 관해 가지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달력, 하나님의 스케줄에는요, 온천하 만민을 공의로 심판하는 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심판에서 반드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는 사람,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에 있는 동안 예수 믿고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심판이 펼쳐져도, 심판이 펼쳐지지 않은 지금도 구원자는 예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정치의 권력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소중한 것을 우리한테 줍니다. 절망할 줄 모르는, 절망에서 이겨내는 마음을 주시고, 원수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순기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대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품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시며 시험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 앞길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뛰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순복을 바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복을 주셔서 믿지 않는 불신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평안하게 하시며 장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부흥하며 하나님 아버지 성장하며 성숙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의 부흥도 주시옵소서. 재정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가난한 사람과 많은 가난한 교회를 도와주고 살려내는 깨어있는 교회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의 복을 주시고 대통령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반복듯이 지으면서 공산주의로 나라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정치인들을 정치 일선에서 끌어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깨어있는 일꾼들이 정치를 담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아침도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이 새벽에 경건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